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성까지도 기억하사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영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선 통용되지 않는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첫째,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축사라 한다. 둘째,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축사라고 한다. 셋째, 신을 모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축사라고 한다. 혹은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는 경우를 축사라고 한다. 우리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의하는 단어는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서의 축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만의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참고해 보면 축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gave thanks,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가 있다는 사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요? 암 치료로 인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를 받느라 힘들었는데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수능고사를 보았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엄마, 나 만점 맞았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부르지 않겠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셨으니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불안했던 요소들이 다 사라져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데 울면서 감사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지 어떤 사람도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모자라지 않고 풍성할 때, 연약하지 않고 강건할 때, 근심거리가 없고 염려거리가 없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울며 기도할 뿐이지 감사할 겨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난 감사할 것이지 지금은 기도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때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지 그 어떤 감사의 고백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름하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넘는 조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 다르지 않아요. 그저 남자 장정만 4,000명이고 먹는 것은 7병이어라고 하는 것, 남은 광주리는 7광주리라고 하는 그 수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요 넉넉지 않을 만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사람은 남자 장정만 4,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의 기록을 보니까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한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생각한다면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의 걱정을 떨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남자 장정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4,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쌓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칠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을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이해하고 그 장면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기적이 나타나고 난 이후, 결론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나타나기 전 모든 것이 궁핍하고 핍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나와 함께 하였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이대로 이들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그 걱정하시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본문의 상황대로 한다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병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3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집회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집회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를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마시지를 못한 겁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만일 이들을 이대로 보낸다면 그대로 허기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진할까 하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달라요. 원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보낸다면 이들이 분명히 길에서 탈진하여 쓰러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힘이 들어도 집에까지 갈 수 있는 허기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 이들을 이대로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들을 이대로 보낸다면 그들의 허기짐으로 인하여 집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3일을 굶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의로 3일을 굶는다라고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식을 하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아마 자기 스스로가 대견스러울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였습니다. 3일을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단식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3일을 지냈다면 그 마음과 몸의 형태가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먹으려고 해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시려고 해도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일을 굶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 3일을 굶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어른도 아이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왔을까요? 엄마 아빠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3일 동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먹을 것 줘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시는 상황은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것이라고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내용이 3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잔치 한 번 없었고 3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시간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병이어때는 반나절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칠병이어의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3일을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먹으려고 해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시려고 해도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 듣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지낸 시간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체험하는 동안에 허기짐을 잊고 있었지만 모든 집회가 다 끝난 지금의 시간에는 허기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 시계가 본당에 들어오면 앞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있는지 아시나요? 시계가 앞에 있으면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시계만 바라봅니다. 시계가 행여라도 좀 길어서요 설교가 길어지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설교가 1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혹 자리를 일어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가 3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체험하면서 3일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허기짐을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먹을 것 하나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갑자기 구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여 준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구조대가 등장해서 먹을 것을 나눠준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떡 7개와 두어 마리의 생선뿐입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있어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닌가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게라고 하는 감탄사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말이 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도 정의하는 말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작고 하찮거나 기대 따위에 훨씬 못 미쳐 업신여길 때 내는 소리가 에게라고 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오래간만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자 내가 용돈 줘야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게 사탕 한 알입니다. 그럼 손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손자는 아무도 없지요.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낙제는 면할 줄 알았는데 1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에게라고 하는 소리. 뭐 빵점 맞으면 에게라는 소리도 안 나오겠지.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에 나오는 소리가 에게람, 기대 이하이기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에게라고 하는 감탄사를 내뱉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감사를 접고 에게라고 하는 말을 내뱉으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에게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항상 더 신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가 얼마나 큰지요.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에게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뿐이지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밥솥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밥솥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동부리 고추 유통센터 광장에 있습니다. 무게가요 자그마치 43.5톤이 됩니다. 높이가 2.2m, 둘레는 17.8m라요. 뚜껑을 열 때 기중기가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한 밥솥이 우리나라 괴산군에 있습니다. 밥을 몇 번 지어봤는데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 4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요. 어마어마한 밥솥입니다. 밥을 2번 지어봤는데 3층 밥이 되고요. 위에는 아예 쌀이 익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찾아졌습니다. 아무리 불 조절을 하고 아무리 기술자가 와서 해도 밑에는 타고 위에는 전부 생쌀인 3층 밥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서 옥수수만 2번 삶았을 뿐이지 지금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5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규모로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솥이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앞에 가서는 사진을 찍고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솥이란다 라고 하면 자랑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이것 보고 집에 와서 밥솥 보면요. 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솥은요. 밥을 지을 수 없는 솥이고 집에 있는 작은 솥은요.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이 우리에게 필요한 솥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솥이요. 에게라고 무시하는
그 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최대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큰 것 보고 작은 것 보니 에게라고 하는 말만 고백되어질 뿐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정도에 차야 하고 내 기분에 좋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다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자 당정만 4,000명이 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질병이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허기짐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먹을 것을 변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이 질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다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은 이후에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가진 것은 질병이어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이어를 보면서 에게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계십니다. 질병이어를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계십니다. 분명히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사, 감사의 고백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신 것은 그저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적은 것입니다. 이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땀이 피처럼 흐르는 모습으로 간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신 것 아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밤낮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항상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이에게 불평의 이유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따지고 고소하고 물고 늘어지는 인생들이 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여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하여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곧 그들의 삶 속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면 풍성함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움켜쥐므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조건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이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줍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베풉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평생은요, 감사의 고백 한번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먼저 남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은 4,000명인데 가진 것은 7병이어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에는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고 내 생각에는 궁핍하다고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여 주신, 이 환경 속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강해도 감사, 약해도 감사,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